우리는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받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꼭 외부적인 건 아닙니다. 자, 슬픈 얘기인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슬픔이 꼭 외부적으로 온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분은 어머니시며 제 인생에 가장 심한 말을 저에게 하신 분도 어머니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우리는 상처를 교회 안에서도 받아요.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외인에게 받았다면 그래도 견뎌낼 텐데 영적인 가족에게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더 쓰라리고 아파요.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각각 전혀 다른 사람이 그저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친구는 비슷한 사람끼리 사귑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뭐 성격이 비슷하거나 이렇게 친구는 골라서 내 취향대로 만들어서 사귀었는데 교회는 선택이 아니에요. 가족처럼. 내가 태어나서 뭐 형을 선택한 게 아니고 삼촌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가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너무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격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모든 집단이 그래요.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조직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은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혼자 있어도 사는 게 고달픈데 죄인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더 많은 트러블이 생깁니까? 우리는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양떼가 그렇습니다. 양떼가 자기들끼리 막 친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맨날 들이받고 긴장관계를 갖고 적대관계를 갖고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막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 간에 긴장관계가 생기고 혹 감정이 서로 상할 때도 있고 경쟁관계가 생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떼를 관찰해 보면 서로 들이받기도 합니다.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또 치명적인 것은 양떼 안에 몇몇의 잘못된 리더가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그룹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뭐 국가로 치면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하고 진영을 나누고 자기 편을 만들고 국가를 엉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양떼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꼭 무리를 져서 다니고 서로 묘한 경쟁 관계와 긴장 상태를 유발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바깥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목자 출신의 목사가 있습니다. 정말 양을 쳐본 사람이 하신 말씀인데 양떼를 관찰해 보면 요 늙은 암양이 문제랍니다. 늙었다는 말은 이게 그 삶의 경륜이 많은 거예요. 달고 다른 거죠.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양떼를 잔뜩 만들어 놓고 다른 양들을 끊임없이 들볶는데 관찰해 보니까 수백 번 들이받는 어떤 양을 딱 찍어 놓고 요즘 말로 왕따시키는 거죠. 목자가 관찰해 보니까 수백 번을 들이받더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끼리 상처받고 갈등하고 경쟁관계를 느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목자는 주님이시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어떤 양을 들볶는지 누가 어떤 양을 들이받는지 목자는 압니다. 다행인 것은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양에게도 뿔이 있을까?
양은 보통 뿔이 없습니다. 염소는 이렇게 뿔이 있죠. 들이받을 수 있는 뿔이 있는데 양은 보통 뿔이 없지만 어떤 양 종류는 특히 순양은 뿔이 있는데 들이받는 용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진답니다. 살상용 무기가 아니래요.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가 서로 갈등은 하지만 치명적인 무기는 정말 양이라면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가족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때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뭐 누나 때문에 못 살아, 언니 때문에 못 살아 막 그럴 수 있죠. 제 어린 시절에도 형에게 두들겨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아직 지워지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형에게 두들겨 맞은 기억도 있어요. 나이 차도 별로 몇 살 안 지기 때문에 화가 나면 툭하면 대들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다투긴 하지만 치명적인 무기는 안 써요. 가족이니까. 양 때도 그렇습니다.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는 그 양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15절.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이 양을 누워있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려면 내적인 갈등을 잠재워줘야 된대요. 예를 들면 계속 들이받은 양을 들이받치게 놔두면은 누워있지 못한답니다.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누워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경쟁 관계를 막고 큰 다툼이 나려고 하면 무리를 분리시키고 제거하고 정말 해결이 안 되는 트러블 메이커는 도살 1순위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누워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양들의 갈등 관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네 가지 말씀하셨죠? 그리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살찐 자와 강한 자가 문제예요. 똑같은 집단 생활 중에서 유달리 살찐 애는 무슨 뜻이죠? 다른 양을 많이 들볶았다는 뜻입니다. 먹이를 선점하기 위해서 다른 양에게 피해를 많이 준 거예요. 강한 자, 태생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죠? 양 중에도 그런 양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리라. 양과 양이 갈등하는 것도 알고 있고 양과 염소 이건 다른 종류입니다. 다른 종류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그냥 본성대로 교회를 휘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재벌이 교회에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교회를 온통 휘저어놨어요. 재력 갖고. 이 건물 얼마에 줬어요? 한 100억은 된 것 같은데요. 뭐 하나 더 줘도 되겠는데? 뭐 이러시고. 양과 염소를 아십니다. 누가 염소인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읽을 텐데 진짜 위로가 많이 됐어요. 목자가 양을 관찰해 보니까 유달리 구박받는 양이 있고 맨날 당하는 양이 있다는 것도 안 거예요. 어떤 양이 그렇게 들볶는지도 안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겠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못된 양이 그러죠. 자기 시컷 먹고 남 못 먹게 막 휘저놓고 가죠. 그거 목자가 본 거예요. 19절 나의 양은 너의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이 불쌍한 맨날 당하는 양을 목자가 본 거예요. 그리고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어떤 놈이 살쪘는지 어떤 놈이 삐쩍 말랐는지 어떤 놈이 욕심부리고 강하게 했는지 어떤
불쌍한 애가 당했는지. 제가 감정이 섞이니까 놈자가 들어가고 빠지고 막 그러네요. 아무튼 목자는 아십니다. 목자는 다 알아요. 그래서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물이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보십시오. 이것이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양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이 강한 양인지 살찐 양인지 아십니다. 어떤 양이 동료를 밀어뜨리는지 들이받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떤 양이 꼴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히는지 아십니다. 다 알고 있다. 내가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고 수양과 수염소 사이를 심판하고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주님은 양떼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따라서 혹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보고 참으면 돼요. 주님이 아세요. 내가 조금 영향력이 생겼다고 약한 양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인식하는 순간에 양떼는 편안해집니다. 양떼끼리 있을 때는 서로 경쟁 상태가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만 목자가 나타난 순간에 모든 양떼는 목자를 주목하며 양과 양 사이에 상처받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조금 억울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 됐어요. 내가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것 주님은 아세요. 그럼 된 겁니다. 우리가 목자를 인식하는 순간에 쓸데없는 경쟁 관계가 없어지고 갈등 관계가 없어지고 우리가 그냥 가족, 영적 가족이라는 걸 일깨워요. 제 어린 시절에는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얼핏 보면 다복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경쟁 상대였어요. 특히 이렇게 5남매를 키우는 부모님은 툭하면 비교했습니다. 요즘에는 옆집 아이, 엄마 친구 아들 이거하고 많이 비교하지만 저희 집은 저희끼리 비교를 했어요. 예. 누구는 그런데 넌 왜 그러냐. 어린 시절 5남매는 제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다 경쟁 상대였습니다. 뭐를 집안에 먹을 걸 가져와도 항상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5등분을 해야 되니까 무엇이든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가족 간에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린 시절입니다. 어른이 돼서는 가족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해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되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상처받는 일만 기억나고 신앙이 자라면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는 그분이 스타일을 고친 게 아니라 내가 받아줄 만큼 마음이 넓어져서 괜찮은 거예요.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목자에게 주목하는 순간 내적인 갈등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푸른 초장에 누워있게 되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이 필요하고 주의 소생시키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 소생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함을 받습니다. 양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골짜기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여기저기 부러지고 피가 납니다.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골짜기에 굴러 떨어진 양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자가 들을 때까지 울부짖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울부짖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울부짖어야 돼요. 개인의 삶에 위기가 생길 수 있고 신앙의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울부짖어야 돼요. 굴러떨어진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슬픈 목소리로 울어대는 겁니다. 그래야지 목자가 달려와요.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이 달려오실 때까지 울부짖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일깨우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 들으라고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부르짖는다라는 말 때문에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 영어 가사가 Hear my humble cry, 나의 이 보잘것없는 부르짖음을 Hear my humble cry, 들으소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 찬송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Pass me not, O gentle Savior, hear my humble cry. Why, O not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y, O not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Savior, Savior, 주여, 주여, hear my humble cry. 나의 보잘것없는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제가 그 찬송이 Hear my humble cry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 찬송을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릅니다. 주님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굴러떨어진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보잘것없는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 바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부르짖음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